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시나요? 오랜만에 가족도 보고 친지들도 보고 좋은 시간들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춥든 뭐 덥든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 또한 만나는 것은 좀 따뜻하게 하는 느낌도 들고 정말 실제로 마음도 따뜻해진다라고 합니다. 남은 명절 연휴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쉬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내일부터 출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의 쉼의 이 시간들 동안 안정과 또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사람들이 마음이 좀 붕 떴을지라도 이 시간은 주인은 하나님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선택이 불러오는 효과들이 있죠.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에서 나비가 한번 펄럭였더니 저 지구의 반대편인 곳에서는 큰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효과를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어떻게 하고 싶죠? 알고 싶어 합니다. 복권을 샀으면 복권의 결과를 알고 싶고요. 시험을 봤으면 시험의 성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면 그 이후의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우리에게 확실한 결과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오기 전에 떨림과 걱정은 없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질지, 좋은 결과를 가질지 우리는 늘 찾아봅니다. 사람한테 자문도 구하고요. 책도 읽어보고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의 동향도 살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 선택이 원하는 100%의 결과를 마무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가 시대에 과연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떨고 걱정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옆에는 늘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100%이신 하나님 확실한 결론을 갖고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우리는 100%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 수 있다, 뭐 늦게 한다는 것도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나이 드신 권사님도 답답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당연히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지 않을 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꼭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 같고 보물을 찾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믿음의 생활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믿음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겨자씨라고 하고요. 믿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거라고도 합니다. 또 믿음은 저는 오늘 말씀과 맞잖아요. 선택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다라고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서 하거든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면은 설령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냥 그 무리에 껴서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나만 걷고 우리만 걷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길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길이에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잖아요. 그 길이 누가 걸으셨던 길이에요? 예수가 걸으셨던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 걷고 사람들이 다 이쪽 가더라도 나 혼자 이쪽을 가더라도 불안하거나 창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맞는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걸으셨던 그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이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묵묵히 이 길을 걷는 한 사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에 아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 바울, 때로는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여러분 선동이라는 단어 아시죠? 선동. 우리가 사람들을 선동했다라는 말은 조금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했다, 사람들의 의견을 동의를 구했다라는 거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사람들을 선동했다라고요. 자,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을 합니다. 그럼 다 그쪽으로 선동해서 가요. 그걸 선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 바울을 중심으로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동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선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최근에 우리 살펴봤든지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한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향해서 지탄하고 바울을 향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오늘 어디에 나타나면은 루스드라라는 시골 지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노력이 대단해요. 자신들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해서 그 먼 길을 와서 이 바울을 핍박하려고, 이 바울을 괴롭히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들이 왜 이 자리까지 왔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일행들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또한 환호성을 지르니까 따르니까 질투가 났던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지만은 저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반응하고 사람들이 호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겁니다. 참 사람 쪼잔하지 않아요? 한편으로 대단한 거예요. 겨우 이런 질투 때문에 이런 시기 때문에 이 먼 거리를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선동하는 사람들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여기에 선동당하는 사람들도 등장하는데 선동당한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루스드라.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고 회당이 없었던 지역이고 이곳에서는 로마의 종교를 믿었던 그리스 신전의 로마 신들을 믿었던 그리스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에요. 선동하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이 기록하죠.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게 했다라고 했어요. 성 안에서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고 그의 시체를 어떻게 했어요? 성 밖으로 내던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동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 전까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을 일으키면서 그 모였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헤르메스다, 저 사람은 제우스다 하면서 제사장을 불러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려 했던 자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그렇게 제사 지내려 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호떡 뒤집듯이 한 번에 확확 뒤집혀요.
그들이 바로 선동된 자들인데 왜 선동됐냐면은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돈 때문이에요. 돈. 루스드라 이 시골 지역에서는 그리스 신이었던 제우스와 12의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제사장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신전을 청소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뭐 돈을 바꾸는 사람, 재물을 바꾸는 사람들, 이 신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많았던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 할 때 바울이 옷을 찢고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지 말라. 이것은 모두 다 뭐라고 했냐면 헛된 것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상 섬기는 것, 신을 위해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만두어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은 즉슨 뭐예요? 너네 제사 지내는 거 멈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이들의 상황에서는 밥줄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갓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한테 그 직장은 좋지 않습니다. 그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장으로 옮기세요. 여러분 바로 결단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입장할 때 입장권을 내세요. 헌금하고는 다른 겁니다. 입장권을 내세요 하면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사람이 더 많아질까요? 아니요. 입장권의 가격이 올라지면 점점 오는 사람이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였는데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설교가 바로 루스드라에서 밥벌이로 살고 있고 밥줄이었던 그 신전을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결국 아무리 자신들이 제우스라 외치고 헤르메스라 외쳤던 신이라 제사 지내려 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나의 밥줄을 건들면은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핵심이 무엇이에요? 돈이에요. 돈 앞에 뭐 없다고 하죠? 장사 없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루스드라 사람들은 현실의 이득에 결국 넘어져 왔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좀 봉사하는 곳에 좀 이익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익이 좀 얽혀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다가 어떠한 이익이 해당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알던 그분이 맞나?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냐? 라고 생각이 스스로 질문하게 돼요. 뭐 앞에서요? 이익 앞에서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이익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 앞에 약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을 향해서 과감하게 돌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지금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고 고상해 보이지만은 이익 앞에서는 원칙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면 안 돼요. 사업하실 때, 직장 다니실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때로는 지금 나의 정직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 저는 이 소유의 가치를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신 재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 재물은 어떻게 내가 효용하게 쓸 것인가. 바울은 선교행을 가면서 선교에 부족한 돈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자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 사도들이 세웠던 그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했어요? 자신들도 연약하고 빈약한 가운데서도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냈던 그들이 있었잖아요. 돈도 얼마 없으면서 바울이 갇혔던 그 빌립보 지역, 갇혔던 그 감옥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후원하고 또한 직접 돈을 들고 감옥에 찾아갔잖아요. 지금도 자녀들한테 용돈 받으면서 사시는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들, 할아버지 권사님들이 주머니에 꼬깃꼬깃 해서 헌금 내고 성경금 내는 그런 것들. 그러한 열매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선동당한 루스드라 사람, 그들은 결국 돈에 무너졌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무너졌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큰 것이 존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선동한 사람이 잘못일까요? 선동당한 사람이 잘못일까요? 둘 다 잘못 아닐까요? 둘 다 잘못. 저는 둘 다 잘못인 걸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한 사람의 한 무리의 잘못을 하나만 더 지적하려고 합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이고니온과 또한 안디옥에서 왔던 이 유대인들이요. 선동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은 성 안에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보았던 19절의 말씀을 봤더니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바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성 밖으로 이동시켰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들의 선택은 명확하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지 말고 그들이 만약에 벌을 내려 성 밖에서 내리라 했는데 그들은 급했어요. 뭐가 급했어요? 더 다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흔들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로 선동하여 바울을 죽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야 돼요. 큐티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내 생각으로 나의 삶에 맞춰서 큐티를 하다 보면은 누구의 말이 되냐면 나의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김순교 목사가 여러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도행전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사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신 거예요. 그 선포한 말씀이 우리는 아멘으로 하다 보고 결단하는 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결국 얼마나 사악했는지 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속여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선동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믿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은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고 그것은 자신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결국 바울이 죽게 되고 바울의 시체는 성 밖으로 버려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자, 여러분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둘러섰다는 말이 아마 바울이 죽어서 제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이죠. 뭐 묵념을 하거나 애도를 하는 모습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죠? 바울이 일어나서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이 일어나서는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오랫동안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일어나서와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서의 단어는 뭐냐면은 어디에 쓰였냐면은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할 때 그 일어나서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죽음에서 일으켰다는 거거든요. 아파서 다쳐서 누워 있어서 일어났다는 것보단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거. 근데 그걸 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스스로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일으켰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바울은 이 일으키신 하나님을 의하여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행동이 있어요. 말씀에 한 번 더 보면 20절에 보면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갔다. 그 성이 어디예요? 루스드라 성이요.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방금 전에 나를 향해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이에요.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내가 만약 들어가면 다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성이에요.
근데 바울은 들어갑니다. 왜요? 죽음을 이겼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성에 들어가요. 놀라운 그의 결단입니다. 그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걸어 들어오는 이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놀랐겠죠. 깜짝 놀랐겠죠. 어떤 사람은 자리에 주저앉았겠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사람들은 웅성웅성했겠죠. 혹시 저 사람이 바울 맞아? 바울 아닌 거 아니야? 그때 그 바울이 살아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바울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나를 일으키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전한 그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신이 아니고 물질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바울은 선포했을 겁니다. 그 이후의 일정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그곳에 놀라운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되고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은 점점 더 자세히 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이 출발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왜 되돌아가느냐? 저도 잘 모르는데 눈썹 문신을 하면은 리터치라고 합니다. 해보신 분들, 여자분들 있으시죠? 목사님들도 한 분들 계세요. 새벽 예배 때 눈썹이 없으면 좀 창피하신가 봐요. 근데 눈썹을 하고 한동안은 되게 수검댕이가 되다가 조금 지나면 약간 흐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하는 게 뭐냐면 리터치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리터치를 하러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음을 이기고 일으켰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갔던 모든 곳에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고 전하고 믿지 않는 자를 설득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겐 격려가 필요했고요. 그들에겐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을 위해 산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참 부럽습니다. 목회자로 참 존경스럽고요. 한 영혼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은 쉽지 실제의 문제, 실생활의 문제에서는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사랑하는 것도 힘들데 나와 일맥상통 연결되지도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시나요? 아멘. 좋습니다. 대부분은 아멘 안 해요. 뭐가 보이죠?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환란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에게 환란은 좀 건너뛰게 해주세요.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왜 어렵게 하세요? 그냥 만사형통.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겁게 느껴지죠? 근데 이 말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냥 건너뛰고 이 환란 아멘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 뭐예요? 아멘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머물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번 그냥 맛집에 가서 맛을 한번 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한번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체험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현재예요. 믿음은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믿음을 과거의 나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단단해지지 않아요. 그냥 물에 흘려가는 그냥 모래성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믿음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믿음은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는 곳곳에 세웠던 선교지의 복음을 전했던 곳에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 안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아파트를 지을 때는 밑에 기둥을 더 많이 박습니다. 뭐 건축비도 있고 하겠지만 왜냐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지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 머물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바울은 위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환난을 겪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난을 예수 믿으면 환난을 겪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싫죠? 최소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이득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길을 주가 아시오니 나를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저에게 조금의 더한 이득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저도 그래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잘 되는 기준에 맞추면 좋잖아요. 제가 지난주 전사님이 오후 예배 때 전해주셨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좀 다양했던 것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선교사님의 상황이 안타깝고 궁혈한 마음이 들어 눈물을 흘렸던 분도 계시고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저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원망의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책임져 주실 거라는 희망과 기도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 참 재밌죠. 똑같은 상황인데 다양한.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유가 없으실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는 그 계획에 무조건 움직이는 꼭두각시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 불통.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하는 고집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성경 통독하면 창세기를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지난주 오후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은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고 이미 표현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셨는데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섭섭해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 답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찾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착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거나 상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악한 자를 벌하시고 또 믿음에 있는 자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악한 자들이 잘 못 살아요? 악한 자들도 잘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외제차도 끌고 큰 집도 살고 남의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면서 삽니다. 선한 자들은 다 그럼 못 살까요? 선한 자들도 잘 삽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비율을 한번 통계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소득이 높은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더 소득이 높은지. 저는 이 숫자 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더 잘 되고 나쁜 일을 하면 벌 내리시는 분.
그 하나님은 되게 기초적인 단계의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은 아주 시작 단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미 증명하셨잖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욥이죠. 욥. 욥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셨냐면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이 욥도 당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욥도 당신을 버릴 거라는 이 시험을 가지고 욥을 시험에 이르게 해요. 욥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어요. 병도 걷게 됐어요.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욥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더 큰 재산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걸로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은 좀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가운데 과정에 저도 예전에 그런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욥을 시험하면서 가족을 죽겠는데 그 가족은 무슨 죄입니까?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신 적 있죠? 하나님은 그 욥의 가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가족을 도구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먼저 당신의 품으로 부르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불공평하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각이냐면은 우리 중엔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시각이에요. 그러니 내가 받는 복은 내가 선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이고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겼던 것을 달라고 하는 빚쟁이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죄인들 가운데 똑같은 죄인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언제나 어떻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만 나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알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특히 내 눈에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더 어여삐 여겨주시고 또한 나를 더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나는 더 회개해야 될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을 듣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연관되면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GPS가 있어서 다 배들이 알아서 백길을 따라가지만은 등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 등대지기가 1년에 며칠만 쉬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불을 켜고 불을 끕니다. 그 등대는 그냥 조그만 하나의 불이지만은 그 불을 보고 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가요. 그 등대의 불은 언제나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때 배들은 안전하게 갈 수 있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안전한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특별히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제가 안 찾았는데 성경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해야 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는 가정이 있고요. 여러분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창대케 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